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입니까? 터키 지역인데 정확하게 동일한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란 뜻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욕망, 소망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좋아 소망이지 원래 욕망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 근동 아시아의 어머니 교회였어요. 여기는 항구 도시죠. 그리고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번성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후 100년까지 초대 교회예요. 제일 강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1장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2장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오직 은혜 아니면은 여기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에도 집중했지만 성경 교리를 만들어가던 시대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첫사랑 면에서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30년 지나니까 실행하는 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욕망 때문이. 욕망 때문.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교리는 수직적인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두 분 남자분이 기도를 인도하니까 기도 파워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무엇을 원하느냐? 주께서 이 시대에 부르짖는 자들 찾는구나. 예수를 찾는 자들 바라는구나. 아마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이미 이렇게 세팅들을 다 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증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구조와 틀들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세가 강력하게 임재함을 선포합니다. 암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요즘은 이 듣는 것 때문에, 청각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깨집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절기에는 스마트폰 금식하세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오로지 폰 기능만, 문자 받고 전화하는 정도만. 예배 시간은 완전 꺼놓고, 꺼놓지 않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제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전화하면 전화 통화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설교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벼락 맞을 짓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벼락 맞을 짓들을 하지 마세요. 아예 꺼놓고 들어오세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에게 지배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금칠한 것들, 음칠한 것들 아무리 이쁘게 해놓고 해도 그걸 때려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욕망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행함의 믿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행적인 수평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바로 믿는다는 말은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어야 돼요. 무엇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다시 사심이 부활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들은 믿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교리는 죽은 교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구속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행함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자아적인 사랑 말고요, 이거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도 한 3년 지나면 사랑 에너지가 좀 빠져버리면 뭐 아무리 미인이어도 몸이 건조하게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랑 말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주를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황금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 표현으로 충만한 부요가 스타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마귀의 나라에서 충만한, 그냥 부요가 아니라 충만한 부요를 되찾아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에 기도도 좀 해봤다 이겁니다. 노력도 좀 해봤다 이겁니다. 안 돼요. 그러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황금률로 포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 행복이 선하게 순환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마세요.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안 보이는 분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 말씀이 이 수강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이 갑절 이상은 될 거예요. 카페 자리에 나와서 받아 드셔야 돼요. 배탈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배탈 나지 않아요. 저나 원장님 다음 세대 여기 계신 주의 종들도 있고 이제 사역에 부름받을 분들도 있고 한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것으로 먹어야 돼요. 특히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을까,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들은 새벽재단에서 특별하게 받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을 열고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새벽을 찬양하고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 요한계시록 7장 1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목소리 한 번 더 가다듬으면 아멘서부터 아멘으로 끊는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을 잘해야 되냐 그러면요, 늘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처음과 끝이시오.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예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동의하다, 네, 그리고 단어 뜻은 뭐 끝 이런 것이 있지만, 네, 여기 여러분이 아멘하면 할 때는 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예수만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런 뜻으로, 주만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비몽사몽간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가장 생명 기운이 원활하게 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대한 행복과 충만한 부여와 거대한 축복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해요, 여러분. 5,000년 역사, 뭐 역사적으로는 그 이상 된다고 얘기하지만 4년에 한 번꼴로 침략당했다 그러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을까요?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위치도 무시 못하겠죠. 네. 대륙과 해양 세력 중간에 딱 있어버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려고 해도 우리를 거쳐가야 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잘 견뎌야 돼요. 또한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와 단대함이 함께 해야 돼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가를 첩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사에서 하가를 동원하지 마세요. 사라는 사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아내로 견딜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다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 부대에다 부으면 찢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계속 깨매느라고 인생 허비하다가 여러분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꼴이 돼요. 이 새벽에 그런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구조를 바꾸세요. 삶의 구조를 바꾸세요. 죽기까지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가 왔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의 무역의 중심지예요.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오늘 동영상으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칠 자다. 회복과 부흥과 치유가 함께할 자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죠, 원래 터키가 2002년도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데 갑자기 축구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막 언제 형제국가예요? 터키가 생긴 게 전혀 틀려요. 유럽 사람이 더 가깝죠. 네, 형제국가래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왜 형제국가인가. 옛날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중국 애들이 말이에요, 자기네 빼고는 다 오랑캐라 불렀어. 우린 동이족이고, 네, 여기 터키인들은 돌궐이라 불렀어. 우리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고구려의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훈족이고, 네, 얘들이 그 적에 가갖고 유럽 정보를 하러 갔다가, 네, 그 동네 여자들이랑 결혼했어요. 그 동네 여자들이랑 결혼해서 3대 4대가 지나다 보니까 인간의 얼굴은 열성이 더 드러납니까? 우성이 더 드러납니까? 인간의 몸은 열성이 더 드러나요. 이 유전자의 법칙이에요. 자, 이 새벽에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런 족속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결과는요, 간단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가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벨을 쳐 죽이고 죄를 짓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궁창이 터져버리고 환경이 바뀌고 이럴 때 유전자가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3, 4대가 흘러내려오면서 한 900년씩 살으니까 네, 전혀 다른 인물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종족이 되어버리고 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터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우성적인 얼굴입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좋은 얼굴이십니다. 신토부리가 좋은 거예요. 그 토정이라는 것은 우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토마토도 막 변형해서 나오고 막 양배추도 막 변형해 나오죠. 근데 하나님 결코 그런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십니다. 유전인자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어 놓은 것만 찾아서 드셔도 네, 여러분 평생 네,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맛있어 보이고 또 이뻐 보이고 하는데 틀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전인자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네, 사람은 엄마 젖 먹고 살아야 돼요. 소젖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미국인들이 미국 의학계에서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미국이 넘어지는 이유가 소젖 때문이라고. 네, 그런 습성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먹이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먹을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동서양의 문화가 막 교류하는 거예요. 돌궐 이 민족도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막 유럽 전체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가 계속 이어지니까 구라파에서 서유럽에서 올 때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현대도 그렇지만 고대는 특히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여기는요 도시가 번창합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가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야 서유럽의 구라파의 허브가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지리적 입장에서 보면 막 모든 화물이 유통되는 요충지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침략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러려면 그런 공격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을 능가하는 힘들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 기축 통화가 원화가 되는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 달러 안 사도 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 나라 이길 수 없어요. 돈만 슬쩍 비틀어 버리면 나라가 굶어 죽기 나름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어제 잠깐 기사를 봤는데 돈 찾는 자기네 나라 은행에 돈 찾으려고 막 수천 명이 막 은행 앞에 모여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왜냐? 이제 막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돈을 운영하는 그걸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게 달러인 거예요. 달러가 이만큼 있으면 금도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러를 쓰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으로 갚아주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돈을 장난질할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힘없고 작은 나라가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앞으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신앙이어야 돼요. 에베소처럼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막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조금만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비행기들이 우리는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어요. 성령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욕망이나 소망 이런 뜻이에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 에베소예요. 여러분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막 넘쳐납니다. 이뻐지고 싶으면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돈 쓰고 싶으면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여러분 정말 지나가던 개들도 세상 표현으로 달러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에베소는 번성이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는요 특히 돈이 많다 보니까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로마의 정치는 황금 정치. 많이 갖다 바치면은 자 바울이 하루 아침에 죽지 않는 거. 바울은 어쩌면은 영원히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황금 정치라는 황제에게 계속해서 전셋집값, 이 말이 전셋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감옥이에요. 착고를 차고 있는 감옥인데 집 자체가 아주 좋아요. 거기에 4명이 밖에서 못 쳐서고 2명이 옆에 수종 들어요. 군사들이. 그 셋값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전셋값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착고만 차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돈을 낸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착고를 차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은 부자였죠. 어떤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구냐? 네,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 누구예요? 안토니우스. 머리는 둔한데 군대 장관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박살이 나면 옥타비아누스에게 박살을 나요. 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군수물품을 대고 천막을, 우리로 얘기하면 군용 천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소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해도 됩니다. 해외에 나가 성공한 재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바울은 머리조차 좋았어요. 뛰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머리예요. 엄친아였어요. 그래 돈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살고자 한다면 분명히 돈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형당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달려가지 않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온 목숨을 다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에도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동방의 이스라엘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저분들의 소망이 뭘까요? 이 땅에 지구라는 곳에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은 소망이 지금도 막 끌어 넘치는데 이미 끝난 것이, 여러분은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같이, 에베소 이상으로 변해버린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한 자유도시였고 민주적 기능이 활발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운동 경기 시즌, 야구 시즌, 축구 시즌이 오면요, 이오니아의 전 인구가, 나라 전체 인구들이 에베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막 점령한 탐욕의 도시였어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 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잘 살겠다고 하고 바벨탑 꼭대기에 서갖고 멀리 바라보고 인간들을 수평적으로 다스리고 싶었는데 하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바벨탑 꼭대기에 오늘 에베소에서 했던 짓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했던 짓을 에베소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게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뭐냐? 달의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 꼭대기에도 형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 가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뭐 여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달의 여신 아세라. 그 형상이 바벨탑 꼭대기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분노하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죠? 그래 복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또 미래의 복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복지의 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돼서 복이 회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질투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16장 9절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치십니다. 이것만 쳐요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돌이켜보세요. 뭐만 책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뭐만 원하느냐? 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만 증거하게 하는,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전이 있고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다. 아스다롯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유행이냐? 네, 우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우상 장사가 있겠죠, 그죠? 부족도 팔고 막, 동판에다 이렇게 새겨갖고, 천주교가 절대적으로 실수했을 때 마틴 루터가 나타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먹죠. 동일한 거예요.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면죄 파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 습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오토매틱의 마음들이 회개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청소하는 노예들도 수천 명이 있었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어를 제대로 따져보면 브람이라는 것은 브람교가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그러니까 에이스 브람교 사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정말 열정적이네. 정말 브람을 하나님이라 믿고 우상을 하나님이라 믿고 나라고 믿고 요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유대교의 절대적 추종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충성하고 있네. 거기서 딱 드러내었어요. 딱 드러내었는데 누구를 드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드러내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사례가 뭡니까? 사례 오늘 쭉 가다 보면 티베트나 위구르 자치구 같은 데 가면 깃발과 솥대를 막 거기 막 그냥 빨간 천 노란 천 무지개 천들을 막 달아놨죠. 그게 쭉쭉쭉 서 있는 게 그게 사례예요, 여러분.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도 여사제였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제일 딱딱 뽑아가지고 나온 것이 누구냐? 자, 이 시간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거 못 들어요, 여러분.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만.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에베소가 말이에요. 이걸 넘어섰어요. 신전 안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청소한 노예들도 있었는데 교회도 나날이 부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의 노예들은요, 노예가 된 것을 자랑하고 시민들도 노예된 걸 축하해요. 야, 너 그 신전에 노예된 걸 축하한다 이러는 거예요. 종된 걸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랐을 때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사로잡혀갖고 사단의 종로로 살 때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즐기고 고기나 먹고 부추나 먹고 종로로 타면서 애굽에서 얻어 맞아 가는데도 가끔씩 우리 주인님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부추 주시죠. 그런데 모세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거는 10가지 재앙이 다가올 때, 자,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주어졌지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신전은요, AD 262년에 불탔지만 다이아나를 섬기던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로 바뀌어서, 그때는 신전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 신전이 불타거나 2개가 되어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 숭배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검은 고양이 누구예요? 네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녀석까지. 그래서 신전이 2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방탕호태폐적인 죄악의 도시였는데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이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었던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고, 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밝습니다. 네. 죄가 많은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간 후에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 리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여기서 순교해요. 아니, 마지막에 여기 소천하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도 대단한 분이죠. 끓는 솥에 들어갔다 살아나 돌아오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고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오직 사랑이에요. 그 영권이 부러워요. 정말 주의 종이 부러워할 게 뭡니까? 바울의 열정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영권이에요. 바울의 영권이 부럽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이 부러운 거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 한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도로 기결점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이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아 사랑하라.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서로 사랑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말씀 설교가 했는데, 찰스 스펄전 말씀 목사님처럼 6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6마디 하는 것이 더 이롭다,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됩니다. 얼마나 영이 충만했으면, 사실 설교 단상에 선다는 건 스스로가 겸비하여 회개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저도 이 새벽 제단에 설 때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권이 부러워요. 회개가 일어나고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그분의 결론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었느니라. 그분은 표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셨느니라. 아가페든 에로스든 표현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이상하게요, 유대인들이 외국 나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야. 그래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받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한 유대교의 정서를 느끼고 들어왔는데 전부 교회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권세의 공동체. 그럴 때 에베소의 불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처음엔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고 3차에 들려서 2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한 7교회 중에 유일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도 왔고, 디모데도 왔고, 디모데 전후서를 받을 때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어요,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마지막은 사도 요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칭찬을 많이 들었을까요? 책망을 많이 들었을까요? 처음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권면이 함께합니다. 네. 장점과 단점 중에서 언제나 장점을 먼저 돋보이게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고 장점을 먼저 많이 칭찬해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으쓱으쓱하죠. 순전한 젖 먹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은요, 안다예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앞뒤 좌우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간할 줄 알았어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았어요. 훈련을 잘 받았던 거죠. 열심히 봉사한 그들의 공적은 좋은 소문은 널리 퍼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날수 따라서 언제 교회를 다녔나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참 질서를 처음엔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이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잔이라도 공개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냥 갚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는 또한 인내가 승한 교회예요. 인내를 잘하는 교회예요. 인내는 따라하세요. 약속을 받은 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다. 예. 그래서 모든 환경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서운하신 거예요. 주가 서운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은요, 성숙한 에베소 교회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었어요. 이 단점은 그런데 치명적입니다. 처음엔 열정적인 사랑을 가졌으나 3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예, 사도들이 그 인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권이 강해야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두 순교한 후부터, 사도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복음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교부 시대가 다가오는데, 교부 정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나 사랑보다는요, 율법이 먼저고 교리가 먼저였어요. 사랑이 쉽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율법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리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요, 단체나 기관이 운영되는 데는 교리가 있어야 돼요. 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뼈라면요, 사랑은 살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으면 곧 해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지옥은요,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사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지쪽 오셔갖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계속 권면하시길,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중요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자다. 예. 주님은요, 권면을 하신 후에 경고의 말씀을 계속한. 그럼 그렇게 안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이기라도 하겠어요? 뭐 그냥 죽여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기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촛대가 사라지고 신앙의 촛대가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에 불 밝힐 일도 없고 밝음도 없고 모두가 어둠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려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점보다 장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장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단점만 쳐다보지 말고 장점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은요, 수적으로 비록 하나였는데 기독교의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갖는 뜨거운 사랑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는 그런 거, 뜨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절대 안 빼앗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절대 안 빼앗기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안 놓겠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마치 솔로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쫓아가서 결국은 후궁들 중에 최고의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와 그거예요. 사랑의 노래. 궁전에 들어갔는데 많은 이방의 여자들이, 후궁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많이도 데려다 놨죠. 치렁치렁 걸치고 막
별이 별짓을 하여 빛나고 막 그래 솔로몬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솔로몬은 누구만 끌어안습니까? 술람미만 끌어안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끌어안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버렸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돌이키세요. 첫사랑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성도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여러분의 이마에는요 아들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이 콱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마귀 나라가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잘 섬기다가 옆길로 가서 네로 황제의 신전에 가가지고 네 이제부터 마귀야 친해보자 이러면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마귀도 배신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증표를 보고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누가 되냐? 바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말 더듬이 무디 목사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유전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이것을 변형시켜갖고 여러분 안에서 시커먼 흑인이 나오고 백인이 나오고 막 이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토종을 생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토종들이 되어야 되는 신앙으로 불타올라야 돼. 에베소 교회에서 불타오른 것처럼 여러분 불타올라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성전의 제단에 성령불로 활활 불타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 4장 3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은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을 절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면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새 마음을 지니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98편 1절로 봅니다. 자, 98편 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성도가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인생들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충만한 인생이 돼요.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교회에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요, 믿는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부활의 권능하에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다른 데서 충만함 얻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면 물질이 좀 많이 생기던데요.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그 마음이 충만합니까? 영과 혼과 육이 삼위일체로 충만하게 됩니까? 그 충만한 복은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한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 나오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 인쳐서 이 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는데, 이 안에 양자의 영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회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돌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세요. 주만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지금 축복합니다. 사업과 자녀와 재정의 보혈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에게 한 번은 도전해 보세요. 도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익숙한 것에 넘어집니다. 가정 선교사들이 됐어요. 가정 전도자들이 됐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12월 15일에 갑절로 부흥됩니다. 한 분씩 모시고 나오기로 했죠.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구속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늘에 속한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네, 앞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왕권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큰 사람들답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교회답게 그 면모가 이미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므로 여러분은 아십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일들이 우리로서는 크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갑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상상 불허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클지, 충만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 충만한 부요,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자 따라해 보세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에서 헐몬산까지. 아라랏산은 방주가 있는 터키 땅이에요. 거기 조금 더 가야 돼요. 거기 어디입니까? 헐몬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 가서 헐몬산의 이슬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으로 뜨거워 열정과 단대함이 넘쳤듯이 여러분들 그 단대함을 회복하여 사랑으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땅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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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변화시킬 것,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나부터 축복하시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외쳐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